오늘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돌파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육신적인 삶도 그렇고요, 영적인 삶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영적인 돌파가 필요합니다. 그죠? 뭐 애들하고 막 장난치고 놀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막 어릴 때 그런 장난 많이 한 것 같아요. 막 누르고 이렇게 할 때. 예? 서너 명이 누르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힘이 센 사람은 그 누르는 거를, 짓누르는 거를 확 그냥 제치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할 때, 믿음생활 할 때 영적인 돌파들을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영적 돌파를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봤더니 영적인 정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정체가 일어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 뭐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때 모든 일에 자꾸만 한계에 부닥치게 돼요. 이런 문제. 우리 건강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무슨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돌파하고 더 다른 세균이 바이러스가 왔을 때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당하지만은 건강한 사람들은 그걸 이기고 떨쳐버리고 더 건강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돌파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은 사건 문제 가운데서 영적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또 근심, 걱정, 염려, 또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고, 사건 문제가 왔을 때에 또 자신의 한계에 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 돌파는 뭐냐?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돌파를 하라. 이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영적 돌파는 영적 싸움인데, 영적 전쟁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는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영적 돌파가 돼야지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영적 돌파한 자들에게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상급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돌파를 하게 되면은 더 높이 올라가게 되고요. 높이 올라가게 되면 멀리 보게 되고요. 멀리 보게 되면은 영적인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멀리 올라가야지, 높이 올라가야지 멀리 볼 거 아니에요. 멀리 봐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영적 세계가, 불신자 세계가 이렇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파, 우리 오늘 영적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라는 영어의 뜻이 있는데, 돌파가 브레이크 투로 그래요. 브레이크 투로. 두 단어로 합쳐졌습니다. 브레이크 투로. 영어 단어로. 그래, 브레이크라는 뜻은 이게 깨트린다는 거예요. 깨트린다. 그리고 투르라는 것은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적인 돌파가 뭐냐면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통과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 쓰이는 단어예요. 이 브레이크 투르가 이게 영어 단어에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적군의 방어선을 뚫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국 영화 같은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막 옆에 있는 뭐 소대장 누가 돌파 그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돌파라는 거예요. 적군을 뚫고 나가서 아군의 기지를 파괴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많은 사상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나가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되게 돼요. 바다에서 막 대포 쏘아 되잖아요. 또 비행기가 공격해 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보병들이 돌파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뜻은 과학 분야나 의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뭔가의 발명을 하고 뭔가를 찾아냈을 때 이때 쓰이는 단어가 브레이크 투루예요. 뭔가를 찾아냈다는 거예요. 뭔가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뜻은 태양빛이 안개를 뚫고 나오는 걸 보고 브레이크 투루라 그래요.
안개가 운무가 가득 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강한 빛이 그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둠이, 흑암의 세력이,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때 드디어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나가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뚫지 못하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뚫고 나가야지만이 우리 앞에 있는 어둠들을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지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불가능하다,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없어, 그것이 아니고 돌파하는 거예요. 돌파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죠. 보통 지하철들은 한 60에서 80km 달린다 그래요. 근데 일본에 신간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발명을 한 거예요. 보통 이게 기차나 지하철 같은 경우는 열량, 10량, 10개씩, 20개씩 이렇게 달라붙어서 가잖아요. 엔진이 맨 앞에 하나가 있어요. 뒤에 하나가 있든지 앞에 하나가 있든지. 근데 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좀 빨리 갈 수 없을까? 하다가 기차 하나하나에다가 엔진을 다 달아버린 거예요. 10량이면은 10개다 다 엔진을 다 달아. 20개면 20개다 엔진을 다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해봤자 80km밖에 못 가는데 신간생은 320km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다 엔진을 달아버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엔진 하나 달고 있다가 시험 들고 문제 와봐. 이거 수리하는 데만 3년 반 걸려. 교회도 떠나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엔진이 막 대여섯 개씩은 달려 있어야 돼. 아멘? 양쪽 다리에 달고, 손 달고, 여기 달고, 심장에도 달고, 그렇더니 심장 장착하고, 아멘? 그래서 어떤 시험이 와도 미리 방패로 막아내고, 성령이 검으로 꺾어버리고, 입술 권세 가지고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사건 문제 만나면은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 야, 나는 절대 안 돼. 그냥 포기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문제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나한테 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돌파하고 정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있는데 야, 저거 어떻게 올라가? 처음부터 안 올라가고 올라가다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높은 산을 정복할 때 어떻게 가는가 봤더니 있잖아요. 높은 산을 정복할 때 뛰어가지 않더라고요. 걸어가지 않더라고요. 높은 산 올라갈 때는 바위에 바짝 붙어가지고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바짝 왜?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바위에 바짝 붙어가지고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정상을 정복하는 거죠. 제가 그래도 이거를 보다, 그렇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게 되면은 바위에 바짝 붙어서 올라가듯이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 거다. 엎드리는 거다.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세계를 우리가 정복하는 거다. 그냥 돌파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막 힘으로 아니에요. 내 배경 권세 능력으로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무릎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거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여부수족을 몰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부수족을 몰아내려고 하니까 오늘 여부수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계속 영적으로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드디어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 다른 족속들을 막 몰아내는 거예요. 주변국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비수 사람을 치료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야, 니까짓 게 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어. 아주 모욕적이고 심한 말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다윗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맹비난을 합니다.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 안 돼. 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건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니까요. 에?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그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에? 그들 보세요.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에? 그들 생각이에요. 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하는 게 왜 그래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배경 그걸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있느냐? 영적 돌파에는 있죠.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걸림돌이 있어요. 에? 영적 돌파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에? 무슨 걸림돌이 있는가 봤더니 사람의 소리, 이 사람의 소리, 사람의 말이 우리를 걸리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 중직자들, 장로들, 권사들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옳은 말 한다고 하는데 목회자의 걸림이 되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때로는 환경이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허다한 문제점들이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돌파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내 생각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또 걸림이 될 때가 있죠. 오늘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로도 너를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할 때 다윗은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쳐가지고 더 뭐라 그래요? 눈먼 자와 같고 다리 저는 자들과 같은 여부수를 정복해버려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대받아쳐 버렸어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수들에게 명령합니다. 저거를 정복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5장 7절 8절에는 뭐라 그래요? 물을 길러 오르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서 정복하라 그래요. 여부수 족속의 상상도 못했던 곳으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걸 가만히 계속 묵상해 보니까 여기는 있잖아요. 올라갈 수 없는 곳이에요. 왜? 물을 길러 오르잖아요. 그럼 바위에 뭐가 생겨요? 이끼가 생기잖아요. 미끌미끌하잖아요. 올라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곳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끼가 끼어 있어서 미끌미끌해서 올라갈 수 없는데, 그런데 그곳을 기어서 올라가서 결국은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이 다윗성이 되게 되는 거죠. 대적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다윗은 공격해 들어갑니다. 다리 저는 자와 같은 눈먼 자와 같은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라. 그죠? 그래서 다윗의 담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윗을 맹비난하고 안 좋은 말로 막 윽박지르고 누를 때 그것을 대받아가지고 그들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세상의 소리에 기죽으면 안 된다. 우리를 짓누르는 환경에 기죽으면 안 된다. 오히려 어떻게 소리치고 담대하게 다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여부수 족속은 영적으로 이런 자들을 다윗이 볼 때 눈먼 자들이고 다리 머는 자와 같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쳐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명령할 때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있죠. 오늘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점령하고 그곳에 다윗성이 세워졌어요. 다윗성이.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윗이 이것을 정복해버렸는데, 그래서 영적 돌파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다윗이 여부수 족속의 요새를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것이 중심지가 됐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이곳을 뭐라고 불렀느냐? 시온 산성이라고 불렀어요. 시온은 뭐예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산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는 용어가 시온 산성인데 다윗이 딱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이곳은 시온 산성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다윗이 이곳을 점령하고 언약궤를 이곳에 모시면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 그래서
시온 산성은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곳이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곳.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곳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시온산성, 그 다음에 다윗의 산성, 다윗의 도성. 나중에 이곳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 있는데, 저기 타작마당이었어요. 이곳에 나중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곳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쏟아내버리고 꺾어버리고 영적 돌파해서 그곳에 거룩한 것들을,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영적 돌파해서 흑암을 꺾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 돌파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은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돌파해야 되는 겁니다. 돌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상징적 의미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곳이 다윗성이고 시온산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런 축복을, 영적인 돌파를 할 때 이런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미래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다윗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것에 다윗의 도성을 짓고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은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돌파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사건과 문제 만날 때 영적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한다. 다윗이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다윗성을 지은 다음에 뭘 했는가 봤더니 첫 번째 뭘 했냐면 산성을 쌓았어요. 성벽을 쫙 쌓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돼요? 끊을 거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에 담을 쳐버려야 돼요. 왜? 흑암의 세상의 죄와 저주와 흑암의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성벽을 둘러쌌습니다. 사단의 대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어떤 성벽인가 봤더니 믿음의 성벽. 첫 번째 우리는 믿음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아야 된다. 그 성벽이 뭐냐? 믿음의 성벽을 쌓아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도의 성벽이에요. 기도로 벽을 쌓아야 돼요. 기도로. 기도의 성벽을 쌓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에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돌파예요. 기도의 성벽을 막 쌓아 올릴 때 저주 재앙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저주가 떠나가잖아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잖아요. 믿음의 성벽을 쌓고 기도의 성벽을 쌓고 그리고 찬양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내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막 찬양이 울려 퍼져서 그 찬양 소리에 악한 영 흑암의 세력들이 벌벌벌 떨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말씀의 성벽. 말씀이 없으면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믿음도 찬양도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힘입어서 기도의 성벽을 쌓고 믿음의 성벽을 쌓고 찬양의 성벽을 쌓고 그럴 때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나게 될 때 사단이 막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흑암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보세요. 이 성벽을 쌓고 나서부터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성케 하시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날로 쇠약해지고 날로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빼앗겼던 모두 가나안 안에 있던 7족속 30일간 남아있는 거 다 꺾어버리고 다 파괴시키고 다 죽이고 땅을 넓혀 나갔어요. 계속. 자,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이방 왕이 다윗의 집을 왕궁을 지어줍니다. 보세요. 이방 왕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니까요. 11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을 위해서 다윗 왕궁 확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은 흑암이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꺾어져 버리고 무너지니까 이런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열방의 왕들이 와서 다윗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절대로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영적 돌파하게 될 때. 그래서 영적 돌파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 또 하나 다윗이 중요한 걸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깨닫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고 왕으로 세워졌는데 몰랐다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불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거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 부음 주의 종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지. 영원 살리라고. 생명 살리라고. 이게 깨달음이 오는 거랑 그냥 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어느 날 우리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잠깐 말씀 나누다가 아빠,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 것 같아. 아빠, 나 구원받은 것 같아. 왜? 갑자기 막 너무나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오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 같아. 그때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틀리죠. 이런 신앙 고백 후에 내가 믿음으로 딱 세워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랑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갈등하면서 하는 거랑 완전히 틀린 거죠. 또 다윗이 또 하나 깨달은 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높여주심을 알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돌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도 자녀들도 하나님 높여주시고 살려주시고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 돌파하고 나가는 거예요. 영적 돌파해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보니까 하나님 다윗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계속 쳐들어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17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다윗은 급하게 요새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혼자만 살려고 요새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요새로 들어가서 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죠. 내가 영적인 돌파를 한 번, 두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영적 돌파를 하려고 할 때 때로는 거인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가득 모였다고 그랬어요. 르바임의 뜻이 뭔가 봤더니 거인들, 장대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르바임 골짜기에 거인들이 사는 동네인데 블레셋 군대가 거기에 잔뜩 몰려온 겁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이 거인들이 모여있는 골짜기에 블레셋 군대가 잔뜩 몰려와 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습니까? 아닙니까? 나가야 됩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이리라.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에? 나가서. 싸움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죠. 등치가 조금만 차이 나잖아요. 이게 주먹만 좀 커도 있잖아요. 한 대 맞으면 가요. 엄청. 그런데 싸움을 잘하는, 전쟁에 능한 다윗이 모르겠어요. 거인들과의 싸움인데.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에 그 거인들이 잔뜩 모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거인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로 돌파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존재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새로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요새로 나가서.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만의 기도의 요새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하나님께 부르주실 수 있는 기도의 요새. 나만의 기도의 골방.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언제 공격해 들어왔나 봤더니 사무엘하 5장 17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온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말씀 묵상해 보니까 기선제압하려고.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 응? 기선제압하려고.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안 되지. 네가 왕으로 세우면 안 되지. 더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 전에 다윗을 죽여야 돼. 그래서 기선제압하려고 이 블레셋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온 거예요. 사단마귀 때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 뭐 시작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고 역사가 많은지. 예? 우리도 갑자기 이렇게 이전하게 되는데 아무튼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마음이 철렁. 예?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자, 오늘 19절에 다윗이 요새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대요. 자, 하나님이 넘겨주시는데 오늘 또 보니까 여기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적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한 번 또 한 번 또 실패하고 블레셋이 또 실패했잖아요. 전쟁이 패했잖아요. 또 들어와요, 또. 자, 첫 번째 싸움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바알 브나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나심이라 부르니라. 물을 흩은 같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들을 흩어버렸대요. 예? 이게 바알 브나심, 바알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죠. 바알 신할 때 바알. 브나심은 깨뜨리다, 부수다, 없애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바알 브나심.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들 어떻게 돼요? 깨뜨려 흩어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돌파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영적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언제 돌파할 수 있느냐?
은혜 받아야지 돌파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야지. 예? 내가 살아나야지 영적 돌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돌파해야 되고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고 말씀으로 되게 선포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할불하심.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자, 결론입니다. 자, 무엇을 돌파해야 되는가? 무엇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환경을 돌파해 나가라. 환경을. 나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라. 어떤 문제가 있든지 다윗처럼 어떻게 요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질병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돌파하고 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비해서 물질 때문에 막 거기 매여 있어요. 매여 있을 게 문제가 아니고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 다시 또 엎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도 부어주옵소서. 물건도 채워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이제부터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하고 나가자. 기도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돌파해야지만이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다른 게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그죠?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것들을 기도로 돌파해 나가야 된다. 자, 그럼 영적 돌파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다윗이 왜 이런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름 부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다른 게 있잖아요. 기름 부음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이 돌파의 능력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골리앗도 꺾은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내가 너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나는 불과 성령, 내가 너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 돌파를 하고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 돌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도 어떤 사건 문제 만나도 영적으로 돌파해 나가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귀중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